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난 40년의 단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을 말합니다. 단상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특별하냐? 오늘 본문은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슴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배지를 달았죠. 이것도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로 40년 이상 목회한 목회자에게 기념표를 하나씩 교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를 짐으로 옮기면서 경황이 없는 중에 우연히 우편함을 보다가 봉지 하나가 들어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뜯어봤더니 이거예요. 뭐냐면 순금으로 만든 교단 마크 배지예요. $1입니다. 아마 전국에 몇 사람 못 받았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3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34장의 내용을 어느 부분을 들어가도 다 교훈이 될 만한 중요한 것들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늘 8장에는 처음 들어왔죠. 제가 목회력을 찾아봤더니 지난 40년 동안 이 신명기 8장 설교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말씀 전체를 다룬 바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느냐? 제가 부산에 목회를 내려왔던 것이 1981년도 10월 28일이었습니다. 만 40년이 지났죠. 만덕에서만 40년을 넘게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12월 22일 날 성탄절 한 사흘 앞두고 개청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산교회의 이력을 따지면 아직은 40년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 40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여기 오늘 주보에 그런 설명이 났죠.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5번째 책이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5권의 경전이란 얘기죠. 이건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오경은 세상의 모든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에 관한 그 중요한 역사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중에 이 책이 왜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40년. 저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지난 40년 동안 내 삶을 쭉 돌아봤어요. 내가 이사를 몇 번이나 했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사 많이 하면서 40년을 살아왔는데, 그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어. 그런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춥지 않았어요. 고달프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모압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압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다. 여기까지 고만 그러셨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 자기가 40년 동안 함께 해왔던 그 백성들, 이제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될 미래 세대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해요. 이걸 유훈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120세가 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뭐 3번의 설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한참에 그렇게 많이 설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번의 설교라기보다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시간을 내서 짬짬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 핵심된 주제가 3단락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걸 이제 다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집대성해서 모세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진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보 옆에 보면 신명기의 구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제1부 설교가는 뭐냐?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인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모든 과정을 해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한 넉 장 정도 할애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위대한 신민들이다. 신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데요. 바로 4장 44절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계명들과 그 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날 때마다 증거한 것을 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7장부터 30장은요.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후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가 인생을 이제 끝내면서 최종적인 유훈이 일부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음의 과정을 한 석장 속에 담겨져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 딱 하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이게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명기는 찬찬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건 단순한 사건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너희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로 이 길로 가야 한다. 그거를 이제 지시하면서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파장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로 가라. 그걸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 이 8장에 보면요. 아주 의미 있는 8장이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아까 11절부터 10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10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우리가 눈여겨봤던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자, 1절부터 쭉 10절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핵심된 말씀이 있어요. 1절은 전체적인 선언이에요. 논법으로 말하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하나 격가지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의 논법이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생존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살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번성해야 돼. 여러분 창대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인간적으로도 창대해지시고 자손만대의 귀한 역사를 말할 때 그 번성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8장 전체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2절부터 설명을 해나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난 40년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온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럴 때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구나 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죠. 여기 너를 낮춘다는 뜻이 뭐예요? 삶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지 않고 어려운 난제를 만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너로 줄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배고플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열조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한참 배고플 때 그 문제를 만나가 해결했죠. 그렇게 해서 배불리 한 거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린 유명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문제 다 해결됐구나.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요, 먹고 살만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것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 그거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트지 않았고,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개인이 다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주 유명한 비사 하나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입는 이 옷이라는 게 이게요, 보기는 좋아도 이게 그 수명의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저지난주인가요? 오랫동안 입었던 양복을 입고 올라왔는데 강다리에서 잘못 움직여서 이 바지랭이가 다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밑에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갑자기 재봉선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사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로부터 모압 땅까지 오는 40년 동안 입고 나온 그 옷 자체가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야에서는 무명 길쌈을 할 수도 없고 쇼핑도 할 수 없어요. 어디서 사요? 그냥 입었던 옷 대물림해서 입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었던 옷 자식이 입는 거고 엄마가 입었던 딸이 입는 거야.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한 옷을 입고 여러 세대가 살면서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논리상.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길을 걸으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강야의 그 악조건의 땅을 걸으면서도.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역사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지켜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을 식물하며 길피함이 없겠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여기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 없죠. 참 우리가 국가적으로 풍족한 사회에 살고 우리 생활 여건이 이 문제는 이미 해결한 지 오래됐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다. 옥토가 뭐예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말할 때 옥토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이 옥토예요. 살만해요. 아멘. 살만한 거예요. 이게 그저 된 게 아니라 이거죠. 누구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40년을 돌아보자 이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산교회 지난 40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가난했던 시작이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돈 5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동네 교회 300만 원 지원받고 또 시골에서 빌려가갖고 200만 원 채워서 5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매달 그때 월세가 한 달에 15만 원씩이었는데요. 그거 참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재정장부를 가끔씩 하면 이렇게 보면 참 웃음이 나요. 감사한금 500원, 1000원, 11조 많이 하는 분 12,000원, 보통 이제 5,000원, 6,000원. 그때 수입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후배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대답했죠. 하나님 주신 대로 아껴 쓰면 된다. 우린 건검절약하고 한 푼도 허실함이 없도록 아껴서 지나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산을 세울 때 수입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주실 줄 알고. 보통 보면 예산, 수입 예산을 이만큼 세웁니다. 그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얼마 주실 줄 알고.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절약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해마다 아껴 쓰고 조금씩 모아서 그 모아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아멘. 지난번에 법무부 동기가 다 끝나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청산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무총회 할 때 자료를 공개할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봐서는 이만한 걸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대답을 한다면 이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단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뭉쳐져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이번에 만약에 추가금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조금 썩어 남았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일대지 말 그대로 지난 40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번 돌아보세요. 4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여러분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형편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40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진솔한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시인하시면 아멘. 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제가 40년 전에 돌이켜보면 여기 우리 40년 멤버 여러분 계시는데 참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와 더불어 40년 동안 이 재단에서 충성하고 있어요. 또 그 후로도 계속 연이어지면서 참 일심으로 지금까지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항목인데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11절 그랬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요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삼갈지어다는 뜻이 뭘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사에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될 이 미래 세대들이 어렵게 강야 생활 매일 이동하면서 고달프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집을 짓고 꾸며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만한 소산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가 지을 때 잘 되도록 역사를 하실 텐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먹는 문제 다 해결되고 먹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비축하는 거야. 그걸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가축들도 막 번식이 잘 돼. 내 은금이 정식되며 부동산도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뭐 이모저모로
아쉬울 게 없이 모든 게 안정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조심할 일이 뭐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칫하면 그 풍성함에, 그 안락함에, 그 형통함에 거기에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려. 소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공감하시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북한에 살다가 탈출을 하는데 막상 이게가 닥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걸 살려주시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상 어려워지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점점 하나님 눈에 안 뵈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모든 걸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호사로움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14절 그거예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땅,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해주셨고 또 굳은 반석,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는 이적도 하나님이 행하셨단 말이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먹는 체험도 했고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17절의 문제예요.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무슨 스펙이 좋아서 뒷배경이 좋아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거죠.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재물이라고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안위와 그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진정한 낙은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무슨 재능이 없어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말부터 그런 제가 임명은 제천이라고 했는데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두 번째 제가 참 중요한 뼈아픈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망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빠지지 말란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비슷비슷한 말인 같지만 사실 그 의미가 방향이 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소홀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서 엉뚱한 것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랬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뜻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 신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신의 대상이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돈도 신도 될 수 있고 건강도 신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친구도 신이 될 수 있어. 취미도 신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쾌락도 그걸 신처럼 섬기면서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한다는 말하며 굴종한다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거다.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는 말을 해요. 망하는 정도가 끝난 게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의미해요. 무너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째 뽑힌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멸망의 개념이에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독선적인 아집을 펼쳤던 많은 군왕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사라졌습니까? 다 그렇죠? 그들처럼 똑같은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걸 쫓아 섬기고 따라가면 세상에 그 많은 열왕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사라졌던 것처럼 너희도 사라지고 말 거다. 경고죠. 경고.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려 온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스피커 노릇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재미있는 걸 넣어놨어요. 성경은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을 잘못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자가 잘못된 거 없어요. 정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다만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겠다고 하는 의식은 이거 벌써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뜻을 품고 시작하는 일들은 하나님으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인생의 운영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연히 그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최상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신들이 생겨요. 신들이 생겨.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두 분도 되고 세 분도 되고 네 분도 돼요.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권력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쾌락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갖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가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게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떠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뼈아픈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과 소리를 스스로 벗어나게 되면서 종국에는 열방의 불신의 민족들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주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내용,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단순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40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이치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여러분은 미래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주인공들이에요. 그 천국 소망으로 제대로 사는 성도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